있습니다. 이번은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시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1000명의 미군을 상담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보고서가 참 유명한데요. 북한 포로 수용소에 갇힌 미군들, 우리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매우 큰 무서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병의 이름은 자포자기라는 병으로 미라스무스라는 병입니다. 이 병으로 미군 포로 38%가 사망을 했습니다. 6.25 당시 북한군이 미군들 한 사람씩 독방에 가두고 또 고문을 가하고 서로 동료를 의심하게 하고 밀고 하는 아주 고도의 심리 전술을 함으로써 그 일로 미군들이 하나같이 정신질환, 자포자기라는 미라스무스라는 병에 걸려서 결국 낙심하여 절망하여 38%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절망이고 낙심이다. 이 절망이, 낙심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요. 어느 날 사탄이 그동안 싸움터에서 사용했던 무기들을 졸개 마귀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가격이 매겨진 각양각색의 무기들을 전시를 해놓고 판매를 했답니다. 근데 그 무기들이, 그 전시된 무기들의 이름을 보니까 거기 시기, 질투, 미움, 정욕, 음란, 교만, 공포, 이런 것들이 매겨져 있더래요. 근데 언뜻 보기에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무시무시하게 보이지 않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주 오래된 낡은 무기 하나가 그 밑에 다른 무기에 비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매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졸개마귀가 이 사탄 대장에게, 대장님, 내가 볼 때는 이 무기는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시기, 질투, 살인, 음란 이런 무기에 비해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무시무시해 보이지도 아니하고 오래도 보이는데, 낡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사탄 대장이 그 졸개마귀에게, 맞아, 네 말이 맞아. 이 무기 겉에서 볼 때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오래돼서 낡아서 사람들 볼 때는 그냥 그렇게 경계하지 않는 무기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간들의 마음속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한 번 그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면 이 무기는 뭡니까? 이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낙심, 낭망 낙심.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 쉽게 그 작은 일에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또 어느 때는 아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또 마음이 확 무너지고 낙심하고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낭만하고 절망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낙심이라는 이 병이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 시작.
너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어떤 사람에게 이 낙심이 임하는가 하니 이기적인 사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자신만 돌보는 사람, 자신만 기억하는 사람에게 이 낙심이라는 병이 찾아와요.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해서 참아서 그 누군가가 혜택을 누리고 누군가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절대 낙심할 일이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도 그래 이렇게 땀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이 일의 대가로 내 아이들이 크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리고 그래 이 생각을 하면 이 보람을 생각하면 이 열매를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이 사라지고 나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땀 흘려야 하나?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한없이 억울하고 엉뚱하고 또 엉뚱하고 오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 낙심의 원인은 이기적인 마음. 내가 이 수고로 내 일을 위하여 그 열매를 누군가가 누리고 내 후손이 누리고 내 다음 세대가 누린다는 생각을 하면 이 애씀이 이 수고가 결코 낙심이 되지 않았는데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내때 요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억울하고 엉뚱하면서 낙심되어져요. 결국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을 하나? 시작. 장차 앞에 되어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미래의 역사, 큰 뜻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 앞에 되어질 하나님의 큰 역사, 또 하나님의 이루신 큰 미래의 세계, 그 놀라운 섭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 지금 되어지는 일,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쉽게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몸이 좋지 않으면 약을 먹거나 병원 아니면 수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 가려고 할 때 쉽게 병원 가지던가요? 어딘가 몸이 안 좋아서 수술하려고 하면 수술이 쉽게 하던가요? 네? 병원 가야 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수술해야만 나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수술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저도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 한 번, 두 번은 그냥 뭘 모르고 수술을 하니까 견디고 해냈는데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부위를 수술하려니까 지금도 만약에 또 수술한다면 못할 것 같아. 수술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다 세줘요. 그리고 마취해서 하나도 뭐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수술 후에 그 회복이 고통스러워요. 그 회복하는 시간이 그 긴 시간 6개월, 1년 동안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고 복대를 차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또 심한 운동을 해야 하고 잠도 못 자고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수술을 해본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수술 안 할 수 있나요? 해야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통증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겪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거든요. 왜 낙심하느냐?
지금 내 눈앞 보이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더 앞에 있는 먼 큰 하나님의 큰 역사와 그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낙심하느냐? 시작. 진정한 축복인 영적인 복이 아닌 땅이고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우리 인간 사회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있거든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어요. 육적인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마치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육신에 매여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낙심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거룩한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려고 할 때 우리 특히 여성도님들은 1시간 전, 2시간 전 무엇부터 했나요? 다 모두가 세수하고 거울 앞에 가서 얼굴 매만지잖아요. 예? 얼굴 이렇게 매만지면서 화장하고 나오셨지.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화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네. 근데 그 화장도, 그 거울 보는 것도 20대나 30대나 거울 보면서 화장하는 게 재미가 있고 즐겁지, 나이 드신 분, 70 넘어가신 분들 거울 안 봅니다. 제가 들은 바는 그래요. 70 넘어가니까 거울 보는 게 무섭다고 거울 안 본다고. 왜? 너무 얼굴이 달라졌거든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거울 보는 게 무섭다고, 안 보고 싶다고, 에이 뭔 하자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한번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사진 한 장 찍읍시다, 가족 사진 한 장 찍읍시다 하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희들만 갔다 와라, 너희들만 갔다 와라, 이 늙은이가 무슨 사진이냐, 이 나이에 뭔 사진, 사진을 안 찍으시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사진을 안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즘은 집에 가면요 40대 사진을 다 걸어놨어요. 40대 아버지하고 팔짱 끼고 찍은 사진으로 놓고 40대 젊었을 때 찍은 사진. 남들 보면 우리 어머니가 내 애인 같아 보여.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쾌락을 찾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있나요? 솔직히 본질은 우리의 정말 추구할 내용은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영혼의 기쁨이 아니던가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못 채워지면 그냥 그 순간에 낙심을 하고, 벌써 내가 이렇게 늙었나,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언제 이렇게 허리가 휘었나, 그 휘어진 허리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육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 매우 크게 낙심합니다. 매우 크게 낙망합니다. 그래서 3절, 5절, 6절, 11절에서 낙심을 합니다. 다 함께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 제목이 고라자손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서들이 성서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고라 자손이 부르는 노래는 맞는데 사실 이 시는 누가 썼을까 하고 이렇게 보면 대부분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쓴 시를 고라 자손들이 곡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다윗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고 심지어 그 어린 소년 그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느니라 했던 그 다윗이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 다윗도 매우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존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함께 시편 42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이 지금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지금 다윗이 매우 크게 그 영혼이 낙심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를 않아. 그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를 않아. 그만큼 지금 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할 정도로 그 마음이 지금 무너져서 낙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왜 다윗이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보십시오. 지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는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 제3자가 한 말 아닙니다. 그들의 친구가 한 말도 아닙니다. 그들의 동료들이 한 말도 아닙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망하느냐. 이거 지금 자기가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다윗 자신 보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왜 이토록 낙심하느냐, 왜 이토록 절망하느냐,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느냐 하고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볼 줄 알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처한 처지, 상태를 볼 줄을 알았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주 옛날에 임금님 한 분이 자고 계셨는데 이 임금님이 사치가 옷에 대한 탐욕이 너무나 강해요. 옷만 보면 좋은 옷만 있으면 다 수집을 해가지고 본인이 입고 또 입고 아주 옷에 대해서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그러니까 요 옷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거기에 만족이 되어지 못해서 이 임금님이 그 나라의 가장 실력이 좋은 제단사를 불러가지고 내 옷을 하나 지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제단사가 매우 지혜로운 제단사예요. 임금이 옷에 대한 탐욕이 있음을 알고는 임금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을 지어드릴게요. 이 옷은 남들이 볼 때는 진짜 아름답고 이쁘고 하얀 옷인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그렇게 가볍고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임금님 내가 이런 옷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러면 그래 그렇게 신비스러운 옷이냐? 남들 볼 때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 옷인데 내가 볼 때는 그 옷이 안 보인다고? 예,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 지어봐라 했더니 이 제단사가 와가지고 쟤는 저 하는 거지.
사실 그런 옷감은 없어요. 예? 그런 비단은 없는데 임금님 팔 들으세요. 그 치를 차. 왼쪽 팔 드세요. 팔 들은 차. 다 재가지고 임금님 옷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고 입으십시오. 여러분 사실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단사가 입는 척하는 거예요. 입으십시오. 팔 내미십시오. 임금님 다 됐습니다. 이제 입고 나가보십시오. 신하들 보니까 임금님이 벌벗었어요. 벌벗었는데 임금님이 봐라 여봐라 어떠냐 하니까 모든 신하들이 없는 말을 지어서 임금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화려합니다. 끝내줍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옷이 있습니까? 임금님 역시 임금님은 맵새가 살아납니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그 궁궐에서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하들 앞에서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이렇게 옷이 좋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궁궐 밖으로 온 국민들이 있는 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뽐내면서 나가는데 어느 꼬맹이 하나가 우리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 우리 임금님 벌거벗었네 하고 솔직히 얘기해버렸어요. 사실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깔깔깔 웃고 우리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우리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한나 지나가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지금 내가 내 자신이 벌거벗었어. 위선의 옷을 입었고 거짓의 옷을 입었어.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몰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내 자신을 몰라. 어제 대청소를 끝난 후에 어느 모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내 앞에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부스기습으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권사님들 참 이 영상 예배 드리니까 참 힘들다고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네킹 같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저기 하다가 어느 모 권사님이 또 뭐 얘기저기 하면서 뭐 영상 예배는 참 드릴 게 못 돼요 뭐 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이 영상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성전을 멀리하게 되고 성전을 멀리하게 되다 보니까 다 영성이 죽었어. 믿음이 죽었어. 근데 내 믿음과 영성이 죽은 줄 저는 내 자신도 몰라요. 한 주, 두 주는 힘들어 눈물 흘리다가 한 달, 두 달 되니까 체질이 돼서 이제는 그것도 몰라요. 그들이 그 권사님이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인정해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알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난망하냐. 자신이 자신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난망하느냐 불안에 떨고 있느냐 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낙심과 난망에서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물려치고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칼을 들고 창을 쫓아오는 원수들이 낮에 수많은 전쟁들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낮에 그래서 두려움이 떨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그 낮에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온 세상이 전쟁과 질병으로 온 창문하여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낮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떨고 있는 그 불안한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40편 42절 2편 8절 말씀 계속해서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밤에는 내게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인생의 밤,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기억하고 도울 수 없는 밤, 그 밤에는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 이야기는 한동대의 김영기 총장님의 이야기인데, 김영기 총장님, 한동대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대학임을 지키려다가 참 평범치 않는 설립 과정, 재정난을 겪으면서 온갖 구설수 어려움을 극제는 일간지 신문에 오르는 총장님을 비난한 성명서가 실리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때 그의 아내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밤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눈물로 통곡을 하고 울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런데 김영기 총장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신문에 기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에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코까지 골면서 주무시더랍니다. 그러나 하고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김영애 권사님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자신은 남편 이름이 신문에 오르나 내리나 하면서 비난하는 성명서가 오고 가고 하는데 자신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밥도 잘 먹고 잠만 잘 자니까 그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김명애 권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코까지 보면서 잠을 잘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냐고. 그랬더니 김영길 총장님이 그 권사님에게, 김영길 권사님에게 한마디 한대. 나는 그게 명언이요. 여보, 나 김영길은 나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죽었어. 그때 난 죽었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냐고.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 이름 석자와 나는 죽었어. 죽었는데 죽은 자가 뭔 말이 있겠냐고. 내 이름을 주신 이가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 삶아 잡수시든 할 텐데, 아니 내가 근심한들 내가 염려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나 죽었는데, 나 이미 죽었는데. 여보, 그러지 말고 오늘 밤부터 나랑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했다. 여러분, 죽었잖아요. 벌써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 이름 석자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왜 두려워하시냐고, 왜 불안해하시냔 말이죠. 예?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거든,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거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나에게 인전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밤에는 찬송하면서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도 사실
허리 수술 4번째 하고 나서 아주 정신적으로 고통이 왔었어요. 야, 그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더라고요. 몸이 망가지니까 저는 우울증 환자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그건 머리 따로 마음이 따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밤을 잘 수가 없고 불면증이 오고 계속해서 이상한 생각, 무서운 생각만 드는데 이야,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잠시라도 내 안사람이 자리를 떠나거나 아이들이 없으면 불안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의 병이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의 병이 왔을 때에 쉽게 금세 남들은 1년, 2년, 3년 걸린다는 걸 나는 그냥 한 2달 만에 극복해냈는데 약도 먹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요. 새벽기도. 제가 허리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그 허리 아픈 몸을 보고 제가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는 상태로도 죽고 싶고 괴롭고 힘들지만 새벽기도 제가 인도했어요. 네? 그 새벽기도 때 제가 했던 그 말씀이 나를 살린 거요. 할렐루야. 그때 그 시간이 나를 살린 거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시간마저 나에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기인할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인생의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인생의 밤에 두려운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입니다. 밤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였느니라. 무엇보다 이 다윗이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이야기는 어느 모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이신데요. 이 권사님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 23살에 그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이 권사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 중이었는데 그래서 유복자로 딸을 낳게 되었어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금세 재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을 터인데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사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청산가부가 된 그 권사님 홀로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딸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딸이 어머니의 희생으로 명문대를 나오게 되고 유학까지 갔다 오게 되고 그 사람은 모 대학의 교수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따님, 교수님이 된 따님, 늘 항상 어머니가 억척스럽고 많이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들마다 다 짜증이 나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 같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멀어졌는데 어느 날 이 딸, 교수님 된 이 딸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가지게 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오늘 자신이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머니의 희생임을, 어머니가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자신이 대학을 나오게 되고 교수가 되었던 사실을 알고는 그때 어렵게 오늘 찾아서 어머니 제가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해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니까 어머니가 괜찮아. 나는 네가 그저 잘 크는 거 하나만으로도 난 좋아. 너 자체가 나의 기쁨이야.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도 다그치는 바람에 이때 이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나의 소원을 나한테 얘기할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 혼자서 교회를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나를 교회에다 예배당 매주일마다 좀 데려다 주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려. 어머니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엄마 그렇게 해요. 하고는 주일부터
딸하고 엄마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권사님이 딸하고 교회 나오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요. 아우, 권사님, 역시 권사님의 기도가 이제서야 응답이 됐네요 하면서 축하해주고, 그 딸이 손 만져주면서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잘 크셨네요, 아이고 교수님이 계셨어요 하면서 환영해주고, 예배 끝난 뒤에도 목사님도 환영해주고 온 성도가 환영해주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잠시 1층 로비에서 식었는데, 혼자서 식었는데 옆에서 구시렁구시렁 뭐 이런 말처럼 하는데 들어보니까 집사님들이 한담을 하는 거예요. 뭐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권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한담하는데, 이 교회가 뭐 이래. 교회도 별 수 없구만. 저 집사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1층에 복도에 앉아있는데, 어디 멋졌는 신사 한 분이 오시더니, 아유 교수님 오셨어요 하면서 호주면서 봉투를 딱 끊어주고 드리면서, 교수님,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인데 내년도에 교수님 다니는 학교에 교수님을 하는 국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탁을 하는 거야. 아니, 뭐 교회에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신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왔다고 교수님 하면서 청탁까지 하나 하고 거기를 픽 돌리고 딴 데 가서 또 앉았는데, 잠시 후에 뭐 방 하나가 보니 쫙 이랬는데 거기서 왓짝지르면서 소리 지르고 야 잘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욕을까지 하면서 싸우더랍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이 교수님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어느 모실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 집에 갑시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음부터 주일이면 내가 더 좋은 곳에 가서, 근사한 곳에 가서 어머니 모셔드릴게요. 일단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는 물었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고 물었더니 딸이 자초지경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은 이야기, 교회들이 서로 비판하고 헛듣고 미워하고 단점을 끄집어내서 찾아서 이야기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청탁하고, 어머니 이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어머니 교회 말고 다른 곳에 다녔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어머니 권사님, 그 교수님 딸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했대요. 딸아, 나는 한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았는데, 오직 예수님만 보았는데, 너는 오늘 하루 다 교회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참 많은 것을 들었구나. 나는 한평생, 30평생, 40평생, 50평생 너를 키우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았는데, 너는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오늘 하루 참 많은 것을 들었구나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말 한마디가 그 교수님 딸의 가슴에 빗을 꽂은 거예요. 자신은 우리 어머니가 많이 배우지 못한, 교회 다녀도 그냥 기복신앙에 매인 그런 무식한 그런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높은 경지에 높은 신앙을 가진 영성이 깊은 여종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교회 나올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두고 뭐 이런 말들 말한 것, 그 말도 듣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저 사람이 어떠든 그거 보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영성을 지킬 수가 있고 나를 지킬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어찌하여 내 영혼아 들어가 하느냐 불안해하는고 소망에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